우리나라 우리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준비하신 것은 마두금 연주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막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새끼를 낳다가 오는 그 고통의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모성애가 말라버린 이 낙타에게 마두금 연주는 다시금 그 모성애를 깨닫게 하고 낙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신비한 이런 연주 또 노래를 통해서 낙타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말라 버리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마두금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연주하시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양이 되어 죽게 하시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돌같이 냉랭했던 인생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돌같은 마음이 눈같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영혼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 영혼의 회복이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연주가 바로 십자가이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돌같이 마음을 닫고 있고 철빗장처럼 마음의 문을 꽉 닫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냉소적인 이 인생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노래를 불러야 될 그 대상은 누군가 하면 교회죠.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사랑하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오 라고 노래를 불러야 될 그 대상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그 노래를 부를 때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닫혀있던 돌같이 굳어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영혼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노래를 누가 불러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살이 속에서 삶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할렐루야. 말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만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장을 해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2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붙들려간 포로 신세가 된 제사장이죠. 그가 지금 그발강가라고 했는데, 이 그발강가는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가에 이 이스라엘에서 붙들려온 그 포로들을 그 그발강가에서 살게 했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을 때에 30세 나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에스겔에게 임하셨냐? 그 조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에스겔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에스겔의 이때 당시가 어떠했겠습니까? 나이 30살에 끌려와서 나라가 다 멸망당하고 난민이 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650만이 난민으로 지금 주변 국가에 나가 있다는데, 650만 명이 난민으로 지금 나가 있다는데, 그 난민으로
이건 그냥 난민으로 간 게 아니라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것에서 포로살이를 하는 제사장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참담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밖에는 쳐다볼 곳이 없는 거죠. 사방을 다 둘러봐도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같이 끌려온 그 포로인 이스라엘을 쳐다보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을 침공해온 바벨론을 쳐다보겠어요? 어떤 곳으로도 바라볼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 밖에는 쳐다볼 일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는 미래가 한치도 없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죠. 이런 상황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불행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 발상의 전환을 가지면 이때만큼 인간이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때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를 수 있는 때가 또 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세상 욕심과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쳐다볼 때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쳐다볼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상황이 외적으로 볼 때는 인생으로는 참 괴로운 시기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 못 만나면 인생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요. 그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붙들지. 여러분의 경험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불렀을까? 포로 생활에 지치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들의 지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는 인생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말로 했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바벨로니아를 일으키고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비로소 그들이 육체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고서야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 포로 생활을 잘 견디게 하고 이 포로 생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그들의 본토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임하신 것이죠. 에스겔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 선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장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라. 라고 전달하라. 그 사명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특히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일요일 날 또 평일에도 모여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있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냐? 오늘 이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기도원 협회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느냐, 그 내용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 일을 하는 것이 성도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패역한 무슨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패역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 서로 간에 뭐 다 자기 할 일을 하고 또 자기 인생 계획해서 다 잘 살아요. 오늘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다 잘 살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 게 많아요.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도 왜 사랑한대? 이렇게 해요. 아니,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사랑해 주면 좋지요.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그 사람하고 무슨 사랑받을 만한 이유도 없고 해준 무슨 근거도 없는데 왜 사랑할까? 그냥 사랑한대요. 아우, 고마워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하는 것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 사랑한다고 해도 천하에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준다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고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안 듣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안 듣는데 왜 안 들을까? 못 듣게 하는 세력에 의해서 안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데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주는데 네가 전달하는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래요. 가시, 찔레, 정갈. 정갈 같은데 막 쏘잖아요. 가시는 막 찌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데 막 가시로 찌르고 정갈로 죽어라 하면서 찌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냥 교회는 싫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자신이 싫은 거죠. 하나님 되심이 싫은 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싫은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싫을까? 그게 맞는데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 마음속에 야, 넌 하나님 말 절대로 듣지 마라. 하나님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그렇게 인생들을 어두움으로 덮여놓은 것이죠. 이걸 가지고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얘기 안 하는데 날 보고 뭐 떡을 사달랍니까? 밥을 사달랍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여서 천당 가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안 그래요? 그게 그렇게 무슨 찌를 일입니까? 가시로 해야 될 일입니까? 그게 무슨 정갈 노릇을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부터 그랬어요. 예수님, 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을 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는데 이유가 뭐냐? 교회는 뭐 싫어할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될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어둠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과 빛의 싸움이에요. 쉽지 않아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있는데 일본의 역사 소설가 엔도 슈샤킨의 책 침묵이라는 이 책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 영화가 사일런스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서 보세요. 사일런스라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에요. 2016년 작품인데 일본의 이 캐톨릭이 일본의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의 캐톨릭이 들어올 때 일본에서 그 캐톨릭을 박해를 하면서 다룬 명작이죠.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천하통일하면서 에도 막부 시대를 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일본의 수상이 일본의 그때 왕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서양의 기독교인 이 카톨릭이 들어올 때 이 위협 세력으로 느껴가지고 이 카톨릭에 대한 박해를 열을 올리는데 후미에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있어요. 동판. 그 동판을 갖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딱 못 가게 세워놓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이 동판을 바닥에 놓고 한 명씩 다 밟고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예수쟁이인지 예수쟁이가 아닌지를 골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어마어마한 기독교 박해 시대였습니다. 배교를 할 거면 동판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배교를 할 수 없으면 그 동판을 피해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칼로 당시에 이 사무라이 시대 아닙니까? 칼로 그냥 그대로 목을 쳐서 죽이는 어마무시한 이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교했던 이 신자들,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자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 조수간만이 생기는 그곳에다가 말뚝을 받고 물이 빠져나갔을 때 거기다가 신자들을 붙들어 매놓으니까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해서 여기까지 차오르면 거기서 다 익사해서 죽는데 그 고통이 두려움이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심한 박해인데 이때 이 일본의 선교사로 왔던 아주 훌륭했던 선교사가 있는데 이 포르투갈 출신의 선교사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당시에는 캐톨릭이었으니까 신부가 왔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배교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동판을 밟아요. 근데 배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배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배교했냐? 이렇게 신앙 때문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부르짖는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지금 여기 신앙 지킨다고 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어나가고 피
피의 바다가 되어가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자기 성도들이 죽어가고 피 뿌리는 그거를 그대로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끌어 살려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고통을 그대로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지나오셨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지만 손을 대지 않는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그 말씀 증거자로 보내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가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곳은 가시요 찔레요 정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치 정말 그렇게 닫혀 있었던 이 낙타 어미의 마음을 이 마두금으로 연주할 때 신비하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모든 모성애를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이 세상 가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고 삶을 통해서 그거를 보일 때 그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는 그 사랑의 십자가의 소리를, 사랑의 소리를 들을 때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에게 들어가 그 중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너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시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